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용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녁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전체적인 개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한 장씩 각 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을 위하여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이폰 아시죠?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될 무렵 그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는 흠집이 유난히도 잘 나는 이 아이폰 표면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아했습니다. 잡스는 제조사가 강화 유리를 잘못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아이폰의 그 강화 유리를 납품하던 코닝사의 최고 경영자인 위들 위크스를 불러서 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잡스라 할지라도 유리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인 위크스보다 더 잘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매우 오만한 태도로 이 잡스는 위크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크스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고 이 잡스의 설명을 다 경청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위크스가 물어봅니다. 자, 그럼 유리를 어떻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잡스는 그제야 자신이 유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는 있지만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곧 전문가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잡스의 강경함에 틈이 생기자 위크스는 비로소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들을 제안했고 잡스는 바로 수락했습니다. 잡스는 아이폰의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자 가장 먼저 위크스에게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고 위크스는 이 메시지를 인쇄해서 사무실에 붙여 놓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출애굽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수기는 바로 그 준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민수기 1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장 1절, 2절 그리고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이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기별은 가나안을 향한 기별은 여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민수기의 시작은요, 여기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1일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한 것일까요? 이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머물렀거든요. 그 1년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해 2월 1일부터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이 백성들은 뭘 한 것일까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며 그들에게 율법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성막을 완성하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이 백성은 아직도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각각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430년의 시간 동안 이 백성은 하나님과도 거리를 둔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 1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세웠고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연습하는 시간을 1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는 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적당한 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더 충실해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끌고 가시는 그 시간이 있기 전에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도 그때는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한 시대,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시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그것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그날은 출애굽 후 둘째 해가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해는 기원전 1446년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해는 그 이듬해인 1445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을 향해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둘째 해 둘째 달 1일이 가나안을 향해서 첫 발을 떼는 해였다는 거예요. 그 1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도 받았고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성소도 가지고 있어서 속죄를 위한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출발 명령이 비로소 내려졌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다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야 돼요. 하나님이 멈춰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명확히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주저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되고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이런 결심들을 해요.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렇냐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세상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 기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맞춰지게 될 때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각자의 사명을 분명히 하라입니다. 그들 레위인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이며, 가나안을 향해 본격적으로 떠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세요. 지파별로 몇 명이 있으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해주십니다. 이는 군사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기여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 한 명으로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은사와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교회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역할들이 각각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산 새하늘교회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 내가 지켜줘야 할 그 자리, 내가 해 나가야만 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며 각자 해야 할 그 역할들이 모여지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을 특정지어서 말하고 있지만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자신의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주변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짐승들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염소도 기릅니다. 근데 이 히말라야 사람들이 고산지대로 갈수록 많이 기르는 짐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크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야크는 뿔이 아주 길고요, 털이 또한 아주 긴 짐승입니다. 이 야크는 다른 소나 말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못 올라가는 아주 높은 고산지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털이 길어가지고 추위도 잘 타지 않습니다. 이 야크를 기르는 또 다른 이유는요, 야크에서 나오는 것 중에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야크는요, 똥도 씁니다. 야크의 배설물을 땔감으로 써요. 몽골에 가보시면 이 말똥을 연료로 해서 유목민들은 불을 떼고 살아갑니다. 배설물은 악취나는 쓰레기로 보통 여겨지죠. 하지만 이 배설물은 또한 난방연료로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배설물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오염물질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메탄가스를 잘 회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면 얼마든지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볼 때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나 은사, 그리고 타고난 성격까지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또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각각의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의 끝에서 안전하게 하늘 가나안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절대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고 멋지게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많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한 주도 멋지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이 광야길에 저 바다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멋진 길들을 걸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서 출애굽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단 한 걸음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음을 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기에 게으르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늘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이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 속에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통하여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능력의 통로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